이제 노마서를 함께 이제 말씀 맥잡게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먼저 이제 노마서 그림을 먼저 이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노마서 그림은 첫 번째 이 중앙 그림이 십자가 그림을 그립니다. 무슨 그림을 그린다? 십자가. 자, 이 십자가 그림을 왜 그렸느냐면은 이 노마서는 어떤 책이냐?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이신득의 이제 이신득의 한자거든요. 자, 이 노마서 전체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제 이 교훈을 주시기 원하시느냐면은 이신득의. 자, 이신득의라고 하는 것은 이신 이제 믿음으로 이제 의를 얻는다. 이제 이게 이제 사자성어 이신득인데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만이 의롭게 된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뭐하는 사람만이 믿는 사람만이 어떻게 된다? 의롭게 된다. 이걸 사자성어로 뭐라고 그런다? 이신득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노마서에서 가장 강력하게 성령 하나님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알기를 원하시는 이 교훈이 뭐다? 이신득의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만이 의롭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그림을 그렸다? 십자가 그림을 그렸다. 십자가 그림을. 그 다음에 이제 큰 그림은 직사각형의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를 그리는데 이 직사각형의 십자가는 이제 무슨 그림이냐? 이 직사각형의 십자가는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성도의 공동체.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대전 은폭교회에서 함께 성도로서 우리가 지금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죠. 공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의롭게 된 사람들이 이제는 이 성도의 이 공동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을 이제 이 마지막 부분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이 작은 그림이 이제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죄라고 하는 이제 단어거든요. 이제 이 신이라고 하는 이 죄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이제 그린 이유는 1장부터 3장까지는 죄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1장부터 3장은 뭐에 대한 말씀이다? 죄에 대한 말씀이다. 죄. 1장은 이방인 죄, 2장은 유대인 죄, 3장은 전 인류 죄. 그래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전 인류건 할 것 없이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다? 죄인이다. 죄인. 자, 그러면은 이 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자,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누가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자, 이 지저스 크라이스트의 첫 스펠링을 이렇게 지금 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할 때는 항상 약자로 이렇게 지저스 크라이스트의 첫 글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 4장, 5장은 바로 이제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의롭다 이 칭함을 얻을 수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의롭다함을 얻고 다른 말로 이제 칭의를 얻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칭의는 저를 따르면 칭의는 의롭다 칭함 받는다, 의롭다함을 얻는다. 자,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뭐 얻는다? 칭의. 자, 1, 2, 3장은 뭐에 대한 내용이다? 죄다.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고 전 인류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죽은 다음에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자, 저와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누가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그래서 4장은 이제 예수 이 칭의 어떻게 의롭다 칭함 받느냐 그 예를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 주거든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5장은 칭의 결과 의롭다 칭함 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이제 복이 있고 어떤 은혜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렸고, 자, 저와 여러분들은 거의 뭐 99% 이상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죠.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한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는 언제 죽어도 어디 갈 수 있죠? 천국 갈. 그러면은 언제 죽어도 천국 가니까 이제 의롭다 칭함 받은 다음에는 막 기운 좋으면은 그냥 부인도 3명씩 데리고 살고 남자들도 막 5명 데리고 살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초대 교회 때도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고 전 인류가 다 죄인인데, 그럼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을 수가 있느냐? 맨날 소 잡아야 되느냐, 염소 잡아야 되느냐, 구약시대 제사법처럼 이 속죄제 드리고 번제 드리고 맨날 소 잡아야 되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누구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 이제 이걸 깨닫고 나니까 나 어차피 나는 이 천국 갈 내가 티켓 얻었으니까 나 돈 많다, 나 기운도 좋다, 그래도 내가 좀 남자 좀 5명 데리고 살겠다는데 왜 나 천국 갈 자격 얻은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막 하면은 그거 그 양반 지금 말은 맞는 것 같은데 그거 좀 잘 사는 거예요? 잘못된 것 같아? 잘못됐죠. 그래서 6장, 7장, 8장은 무슨 내용이냐? 십자가를 이렇게 옆으로 뉘어서 이렇게 그렸죠. 십자가를 뉘어서 그린 것은 이제 6장에서 8장까지는 이 성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화. 자,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천국 갈 자격 얻었다고 막 살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이 6장, 7장, 8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9장, 10장, 11장은 무슨 내용이냐? 여기는 이제 9장에서 이제 11장인데, 여기는 6장에서 8장이고, 자, 이 9장에서 11장은 무슨 내용이냐?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이 그걸 받아들였어요. 예수님 십자가 구속 사건을 믿어야 모든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어 천국 갈 수 있다는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돌로 때려 막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죽은 줄 알고 성밖에 버리기도 하고,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전도 사역을 할 때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9장, 10장, 11장은 그러면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IS는 이스라엘의 이제 약자거든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 말씀이 9장부터 10장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다. 그래서 이제 9장에서는 이제 과거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택을 받았는데 사도 바울 그 당시 현재는 어떤 상태냐? 복음을 받아들여서 거부했어요. 거부했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자가 복음을 거부하니까 다 지옥 가느냐? 지금은 십자가의 복음을 이제 거부해서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 가지만은 앞으로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채워지면 그 다음에는 우리 동족들도 그때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게 된다. 이제 회복 예언에 앞으로는 이제 우리 내 동족들도 구원받는다. 이런 말씀이 9장부터 11장이고, 마지막 12장에서 이제 16장은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이런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이제 12장에서 16장입니다. 자, 그림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합니다. 자, 전체 그림을 십자가로 그린 이유는, 이 노마서는 무엇을 지금 하나님 자녀들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얻게 하십니다. 이신득의. 이신득의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만이 뭐하게 된다? 의롭게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십자가 그림을 그렸고, 그 다음에 이제 직사각형에, 그 다음에 십자가는 이 성도의 공동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어떻게 함께 서로 믿음 생활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1장부터 3장까지는 뭐에 대한 내용이다? 죄에 대한 내용이다. 이 죄 문제는 누가 해결해 이 땅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 그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는다. 자, 의롭다 칭함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막 살아야 된다.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 6장, 7장, 8장에도 말씀을 하고 있고, 9장에서 11장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다?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택받은 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도 바울 당시에 복음을 다 거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마지막 12장에 16장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행해야 될 그런 의무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로마서 1장인데, 로마서 1장 장 제목은 이방인 죄입니다. 자, 1장 장 제목이 무엇이다? 이방인 죄, 이방인 죄. 자,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방인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다? 이방인이라고 했다. 이방인. 그럼 이방인들은 어떤 죄를 가지고 있었느냐? 크게 이제 이 두 가지 죄를 이제 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첫 번째 죄는 종교적인 죄입니다. 종교적인 죄. 자, 이 종교적인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몰라서 안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만 믿지 않습니다. 자, 이 종교적인 죄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몰라서 안 믿는다. 알면서도 안 믿는다. 알면서도 안 믿는다. 자, 우리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21절 맨 처음에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알되. 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안 믿는다, 알면서도 안 믿는다. 알면서도 안 믿고, 지금 22절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람, 새, 짐승, 동물 모양의 뭐로 바꿨다? 우상으로 바꿨다. 우상 숭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점쟁이 무당들 있죠? 점쟁이 무당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까요, 모를까요? 이제 무당 점쟁이도 학습무가 있고 답습무가 있고 강신무가 있어요. 학습무는 책자 보고 배워서 하는 거고, 답습무는 이제 할아버지 아버지가 하니까 이렇게 귀동냥 해가지고 하는 거고, 강신무는 진짜 귀신이 임해서 무당하고 점쟁이를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강신무들이건 학습무건 답습무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왜 무당과 점쟁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서도 왜 무당 점쟁이 하느냐? 귀신이 하도 괴롭히니까 무서워가지고 과감하게 그냥 딱 한번 막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이걸 물리치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도 몇 번 하다가 이게 이제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또 져가지고 이렇게 붙들려서 하는 거예요. 또 이제 답습무, 학습무, 또 이런 사람들은 왜 그러느냐? 돈 때문에 무당 점쟁이 하는 사람들 많아요. 자, 무당 점쟁이들도 여러분 간증 이렇게 우리 종종 듣잖아요. 예? 본인이 죽게 생겼을 때는 말 안 들어. 근데 이제 아들이 죽게 생겼다든지 죽을 병이 걸리면은요, 그때는 이제 뭐 돈이고 뭐 귀신이고 뭐고 그냥, 아니 귀신한테 지성을 들었더니 아들을 살려주면 계속 오겠는데 아들이 막 죽어가. 예? 그때 되면은 뭐 그냥 진짜 교회 찾아와 가지고요,
그 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함 받아가지고 그 그냥 귀신 물리치고 다 끊어버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 자, 1장에서는 이 지금 이방인들의 이 종교적인 죄를 책망을 하시는데, 자,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안 믿는다, 알면서도 안 믿는다? 네, 알면서도 안 믿는다. 자, 이 두 번째는 무슨 죄를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느냐? 이 도덕적인 죄입니다. 도덕적인 죄. 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하나님 자녀예요? 마귀 자녀예요? 마귀 자녀죠. 그러니까 성령에 붙들려 사는 거예요? 지금 흑암의 권세한테 붙들려 사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한테 붙들려 살기 때문에 이 도덕적으로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까요? 갖가지 이 죄악된 삶을 살까요? 갖가지 죄악된 삶을 사는데, 이 갖가진 이 죄악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죄가 동성성교입니다. 동성성교. 갖가지 죄가 있는데, 갖가지 죄악 중에서 최고로 극한 죄가 무슨 죄다? 동성성교예요. 자, 여러분, 이 동성성교는 남자들 간에 동성성교하는 이런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자들의 동성성교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자, 세계적으로 동성성교 문제가 남자들만의 문제다, 여자들 간에도 동성성교가 심각하다? 심각해요. 지난달인가요? 지지난달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성경 맥잡기 세미나를 했을 때 어느 분이 참석했느냐면 여자 간호장교 소령으로 제대하신 여자 간호장교 출신 사모님이 이제 이 성경 맥잡기 세미나 우리 교회 와서 참석을 했는데, 제가 이제 첫째 날 이 맥잡기 이 공부한 내용이 이제 내용 중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 우리 레위기 18장 22절 23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이제 레위기 18장 장 제목이 성죄악 1인데, 레위기 18장 22, 23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자, 22절에서는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게 남자 간의 동성성교죠. 자, 23절은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남자가 짐승하고 교합하는 그런 이 못된 죄를 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여자도 짐승하고 교접하는 죄를 범하면 된다 안 된다?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남자 간의 동성성교, 남자가 짐승하고 교합하고 여자가 짐승하고 교합하고 교접하고 이런 죄 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제가 이제 이 강의를 레위기 공부할 때 첫째 날 이 공부를 하거든요. 이제 첫째 날 강의를 다 마친 다음에 이 간호장교 출신인 이제 사모님이 저에게 이제 그 앞에 와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지금 레위기 18장 22, 23절 말씀 가지고 지금 이제 23절에 보면은 여자가 짐승과 교접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도 있고, 또 22절에는 남자가 남자하고 동성 성교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도 있는데, 목사님, 여자가 여자와 동성 성교를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은 어디 있느냐 이거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사모님, 그 질문은 왜 하세요? 그랬더니 본인은 이제 군대에서 이제 그 장교 출신이기 때문에 여자 군인들을 대상으로 많은 신앙 상담도 하고, 또 이제 군 제대 이후에도 상담소에서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앙 상담을 할 때 받은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 동성 연애하는 사람, 여자가 여자하고 동성 연애하는 사람들을 레즈비언이라고 그러죠. 레즈비언. 예, 여러분, 이 여자 군인들 또 여학생들 사이에서요, 레즈비언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는 다니는데
이 레즈비언, 이 동성 연애하고 동성 성교하는 이런 이제 이 그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본인에게, 예? 여기 보세요. 아니 남자가 남자하고 동성 성교하지 말라고 했고, 남자가 짐승하고 교접하지 말고, 여자가 짐승하고 교합하지 말고. 우리는 짐승하고는 안 합니다. 우리는 여자끼리 하는데 이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말씀이 없는데, 예? 우리가 뭐 잘못했냐고. 예? 여러분 요즘 원숭이 두창 뉴스에 나오죠. 원숭이 두창이 동성 성교 때문에 100% 걸리는 건 아니지만 95% 이상이 동성 성교 때문에 원숭이 두창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우리 여자들은 그 뭐 원숭이 두창 같은 것도 안 걸리는데 왜 우리 레즈비언 우리들이 여자들 간에 동성 성교한다고, 예? 무슨 질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레위기 18장에서 남자는 남자들끼리 동성 성교하지 말고, 남자가 짐승하고 여자가 짐승하고 교합 교접하지 말라고 그랬지. 우리 레즈비언들이 뭐 잘못했냐 이렇게 막 따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레즈비언들이, 우리들은 남자들처럼 그런 질병도 없고, 예? 성경에 레위기 18장에 보니까, 예? 남자들은 동성 성교하지 말라고 했지만 여자들은 동성 성교하지 말라는 이런 말씀이 여기 18장이 없는데 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막 논리적으로 따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그 질문을 딱 받고서, 사모님 성경에 여자가 여자하고 동성 성교하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제가 바로 찾아줬어요. 로마서 1장 26절 27절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 저는 이제 무슨 이야기를 딱 들으면 벌써 이제 성경이 어디에 있다는 거 딱 머릿속에 이제 있으니까. 자, 로마서 1장 26, 27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자, 26절 로마서 1장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남자들하고 이렇게 이제 관계를 해야 되는데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면, 이 말은 여자들 간에 동성 성교한다는 거예요. 제 말이 맞아 틀려? 맞죠? 자, 27절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자, 지금 로마서 1장 26절에 보니까 동성 성교하지 마라, 이것은 남자들한테만 하지 말라고 했다, 여자들도 동성 성교하지 말라고 했다? 여자들도 동성 성교하지 말라겠죠. 지금 로마서 1장이 언제 기록된 성경이죠?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요. 언제 기록됐다? 2000년 전에. 여러분 2000년 전에도 여자들의 이 동성 성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성령 하나님이 이제 구약 성경에는 여자들 간에 동성 성교하지 말라 이런 말씀은 구약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왜? 구약 시대에는 성경을 기록할 때 여자 남자 함께 기록해요, 남자 중심으로 기록해요? 남자 중심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이제 자꾸 이 구약 성경에 레즈비언들이 남자들은 동성 성교하지 말라고 했지만 여자들은 동성 성교하지 마 이런 말씀이 없는데, 이렇게 자꾸 이제 이상한 사람 생기니까 아예 성령 하나님 로마서 1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여자들도 동성 성교를 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여자들 간의 동성 성교 문제가 구약 시대에도 심각했고 초대 교회도 심각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지금도 심각하다 안 심각하다? 심각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지 않고 정말로 구원받지 못하면은요, 이 종교적인 죄, 이 도덕적인 죄에 누구든지 이제 빠지게 되어 있는데, 이 동성 성교가 얼마나 무서운 죄악이냐. 우리 창세기 19장 4절 5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창세기 19장 4절 5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놋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자, 4절에 보니까 소돔 백성들이 노소가 누구요? 노인이건 애들이건,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노인이건 애들이건 막론하고 어디에서 다 보여? 원근은 가까운데 먼 사람 할 것 없이요. 지금 소돔 이 성에 모르는 남자 2명이 들어왔어요. 모르는 남자 2명이 들어오니까 이 소돔 백성들, 노인들, 젊은이들, 막 먼 데 있는 사람, 가까운 사람하고 전부 다 모여가지고 노새 집을 에워싸고서, 네게 온 사람 그 남자 2명 있지 않느냐, 빨리 우리한테 달라 이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말은 동성성교하리라 그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 소돔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당하죠?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고 멸망당하죠. 자, 그러면은 창세기 19장에서 아니 세상에 성에 모르는 남자 2명 왔다고 막 늙은이건 젊은이건 가까운 사람 먼 사람이건 전부 다 노새 집에 와가지고 막 동성성교하겠다고. 그 다음에 이제 6절 7절 8절 보면은요, 이 놋이 이 2 사람을 보호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자기 딸 처녀딸을 내주면서 우리 딸들 줄 테니까 이 남자들은 더 이상 이렇게 뭐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제 놋도 잘못된 거죠. 아니 세상에 자기 딸들을 또 내주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이제 이 소돔 고모라가 이 도덕적으로 거룩하다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다.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됐다? 불과 유황 심판받고 뭐 했어요? 멸망당했어요. 자, 소돔 고모라가 이제 남자들 중심으로 성경을 기록해서 그렇지, 남자들이 이 정도면 여자들도, 이 소돔 고모라는 여자들도 동성 성교가 심했다. 안 심했다? 심했다. 그래서 이 동성 성교가 성행하면은요, 소돔 고모라뿐만 아니라 노마가 멸망당하기 전에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한 국가가 멸망당하고 인류가 멸망당하는 죄가 바로 이제 동성 성교죄입니다. 자,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자, 그림 복습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노마서 그림이 무슨 그림이다? 십자가 그림이다. 왜 십자가 그림을 그렸다? 자, 노마서는 무엇을 지금 가르쳐주기 위한 책이다? 이신득의. 자, 이신득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만이 어떻게 된다? 의롭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직사각형의 이제 십자가는 이제 뭐에 대한 그림이다? 성도의 공동체에 대한 그림이다. 자, 그 다음에 또 씬을 그린 이유는 1장부터 3장까지는 뭐에 대한 내용이다? 죄, 이방인 죄. 2장에서는 유대인 죄. 3장은 전 인류가 다 죄인이다. 그러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어떻게 의롭다 칭함 받을 수가 있느냐? 이걸 4장 5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자, 의롭다 칭함 받았으면은 막 살아도 된다.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성화에 대한 말씀이 6장, 7장, 8장이고, 자, 그 다음에 누구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은 누구를 통해 선택받은 민족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택받은 민족인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거부했다? 거부했다. 그럼 이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내용을 9장부터 11장까지 기록한 다음에 마지막 12장에서 16장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행해야 될 그런 의무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오늘 노마서 1장은 장 제목이 무엇이다? 저를 따라서 이방인 죄. 무슨 죄? 이방인 죄. 자, 이방인들은 크게 2가지 죄를 범한다고 그랬죠. 자, 첫 번째 죄가 무슨 죄? 종교적인 죄. 자, 이방인들이,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안 믿는다? 알면서 안 믿는다? 알면서 안 믿어요. 자, 그들에게는 성령님이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흑암의 권세, 악한 영들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무슨 죄악에 점점 빠져들어간다? 이 도덕적인 죄에 점점점 빠져 들어가는데 결국에는 무슨 죄까지 범한다? 동성 성교까지 범한다. 이게 바로 로마서 1장 장제목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로마서를 잘 이해하면은 이제 어떤 이단에 빠진다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근본적으로 도와주는 책이 이제 이 로마서입니다.